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에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주님이 없이는 저희가 참된 의미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얻을 수 없으며, 주님이 없이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살아있으며 또한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에 상관없이 있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저희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필요한 필요 또한 동시에 채워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가 죄가 저희를 괴롭게 할 때 죄가 있는 그대로, 연약함이 저희를 무너뜨릴 때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외로움과 또한 저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또는 삶을 돌이켜야 하고 책망이 필요하며 깨달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였던 모든 은혜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타임라인이 딱 똑같이 북쪽과 남쪽에 끊어지지 않잖아요. 같은 왕이 시작하고 같은 왕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때에 같은 왕이 왕이고 같은 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타임라인이 달라서 계속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면서 왕상이 열왕기상이 저희한테 열왕기가 저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왕이 18년째 되었을 때에 밑에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시점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2절 보시면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다스렸습니다, 아비암이. 그리고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평가가 또 성경은 내리고 있죠. 그 아비암의 삶에 대한 평가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첫 번째라고 말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돌과 아세라 기둥이죠.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음란한 형태의 이방 종교를, 가나안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행했던 것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미 시작한 그 삶에서의 추악한 모습을 이제 아비암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겉으로 우리가 하는 순종이나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따랐다라고 하면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괜찮으면 행동이 엉망이어도 마음이 괜찮으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행동이 올바르게 나오거나 행동이 잘못되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뒤편에 출발한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을 했거나 속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참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의 악한 행동 플러스 그 악한 행동이 나왔던 마음의 근원이 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비암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비암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우상숭배를 막 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계속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로 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혼이 된통 난 다음에 선지자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벌을 된통 당할 것 같거든요. 그거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들을 다 막 이렇게 창고로 집어넣고 겉으로 일단 보이는 이제 의식들을 소위 말하는 우리 유대교 원래 형식으로 이렇게 막 바꿨어요. 성경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마음은 계속 여전히 이쪽으로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참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행동만 보신다면 이 경우에 아비암한테 넌 의롭구나 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네가 행동을 바꿨으니까 너 되게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암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돌이키지도 않았죠. 심지어
그래서 계속 그냥 갈 때까지 갔습니다. 르호보암 같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 행동을 통해서 보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셨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요 저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 아빠가 잘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잘하면 아들한테도 그게 이제 죄를 지어도 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 개인을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공동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다윗으로 잡으신 거예요. 통일왕국의 시작을.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잘 지켰어야 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윗이 또 그걸 너무 잘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중인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얼마나 당신이 말씀하신 거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아비암을 보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비암을 보고 분명히 죄악되다고 말씀하셨고 아비암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정도면 그냥 놔버려도 되는데 아비암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사실 아비암까지 갈 것도 없이 르호보암에서도 그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걸 끝까지 참고 계시는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을 현재 상황이 당신한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건 좀 별로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오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렇게 된 거죠. 등불을 주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에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을 살릴 것이다 라는 생명의 빛으로서 당신 자신을 주셨을 때에 그 등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등불로서 그 자리에 거해 주시는 여전히 당신의 빛을 발산해 주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 넘어서서도 저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잘해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등불이 지켜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교회는 진즉에 망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나가다 들은 말씀으로라도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시대에 아무리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삼았어도 부패하고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1000년 넘게 그걸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되고
오죽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쇄신하려고 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걸 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막 성과가 잘 나올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잘했나 보다 싶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에서 좀 보자면 사실 좀 낙관적인 전망을 주기보다는 사실 비관적인 전망을 가져오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외의 소식들을 들으실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세상의 다른 교회들의 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아시는 부분들일 텐데, 사실 그렇게 막 소망이 넘친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고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걸지 않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유, 사람이 만든 교회에 뭐 그렇게 선한 게 나오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 사실 그렇게 아비함한테 욕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만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담 이후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등불이 지금까지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잘 될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함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어도 끝까지 그 언약을 이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이 왕이 이런 수준까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불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아비함을 찾아보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을 이어받아서 더 이상은 그 다음 사람한테 이어주지 않고 당신이 영원토록 붙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오셨다면, 그 다윗의 등불은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놓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방향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참된 진리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교회가 연약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고, 교회가 악하여서 문제가 막 골마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막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지라도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개인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등불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절대로 지지 않으셔서 죄든지 실패든지 연약함이든지 악함이든지 뭐 그게 공격이든지 잡아 끌어내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등불은 우리의 삶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다릅니다. 처해 있는 스테이지가 다르고 참 필요한 위로가 다르고 필요한 격려가 다르고 필요한 도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깨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상황은 참 아비함 같아도, 이 상황은 참 남유다 같거나 북이스라엘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빛 아래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